오늘은 한번 50과 따라해 보시죠. 주제 부활. 부활. 우리가 절기도 아닌데 이 부활에 대한 찬송을 하고 특송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좀 생소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메시지는 우리가 부활절 아닌 때에도 자주 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개신교는 매 주일이 마치 작은 부활절처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큰 부활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가서 배울 때 큰 부활, 이거는 이제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매년 지키는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 한번 따라해주세요. 작은 부활. 작은 부활. 이거는 작은 부활은 이제 부활절 빼고 52주, 51주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교회 와가지고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우리는 신바람 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이 좋은 교회는 주일날이 행복해. 아멘. 어떤 교회는 주일날이 죽이는 날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주일날 가서 좀 은혜 받고 해피하고 즐겁고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막 주일날 가면은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리고 여기도 와라 저기도 와라.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지쳐가지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너무 한 사람이 많은 일들. 주일날 내 예배가 없는 거예요. 내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일 오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이 기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다렸다가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야지, 억지로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가고 상처받고 가고 그러면은 얼마나 마귀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주일을 통해 가지고 작은 부활을 경험해라. 주님의 부활을 매주일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1번 보겠습니다. 부활의 믿음.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1번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근거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 신앙을 고백한다. 여러분들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믿는 거예요. 아주 큰 축복입니다. 이거는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부활은 시작. 성도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 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부활이 있고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데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는 차라리 죽으면 좋은 데인데 지옥에서는 죽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기초를 어디서 찾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다음에 2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도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둘째, 셋째 그렇게 차례차례로 부활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이제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2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다음 차례 부활하시는 차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차례대로 부활을 한다. 그 부활한 몸은 어떤 상태냐? 부활체는, 성도의 부활체는 시작. 성도의 부활체는 영광스럽고 썩지 않으며 강하며 신령한 몸이다. 영광스러워요. 우리 몸이 지금은 이렇지만은 그때는 썩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점점 쇠해져 가고 이제 죽으면은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너무 약해요. 우리는 조그만한데 그냥 잠깐만 부딪혀도 다치고 부러지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무 약해.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한 것입니다. 강하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우리 육신의 몸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우리가 육으로 심지만은 부활은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몸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한번 보십시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여튼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한번 아멘. 따라할까요? 우리도 변화됩니다. 우리도 변화됩니다. 우리도 다시 삽니다. 우리도 다시 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 몇 권이라 그랬죠? 66권. 성경은 몇 절이라 그랬죠? 1189절. 9장. 몇 절이라 그랬죠? 31,102절. 이거 맞췄으면 내가 선물 드렸을 텐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66권. 66권. 1189장. 1189장. 31,102절. 31,102절. 자, 맞고 한번 해보자. 몇 권? 66권. 몇 장? 1189장. 몇 절? 31,102절.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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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계속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66권에 1189장의 31,102절의 약속의 말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 절절마다 약속한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가 체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요 단어가 한 단어씩이지만 다 달라요. 우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주세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누가 주느냐,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이들이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사모하는 이들이 한 번 받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더라도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마치 성령 충만은 자동차에 기름을 공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유통에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는 가다 서는 거예요. 자동차예요. 이름은 자동차예요. 그러나 가지는 않아요. 왜? 기름이 없어서. 이름은 성도라니까. 이름은 목사고, 이름은 교회 직분자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기름이 떨어졌어요. 성령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성령은 한때 받았는데, 한때 신유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귀신 쫓아내는 갖가지 기적과 이적도 행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라 그러잖아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 가다 서는 거예요. 성도는 이름만 가지고 성도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고 더 귀한 일이에요. 교인은 성령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돈은 조금 부족해도 그거 가지고는 문제 될 게 없어요. 왜? 적은 돈 가지고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많은 돈이 있어도 일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시키면 아무나 다 기도합니까?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는 어디서 뺏겨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의 기도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의심이 자꾸 들어와. 다시 살기는 뭐 다시 살아,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일이 어디에 있어? 자꾸 이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악령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계속해서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못 오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누구냐?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령은 쫓아내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악령은 쫓아내고 악령은 쫓아내고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자. 옆 사람에게 악령은 쫓아내랍니다. 악령은 쫓아내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은요, 겁이 나서 도망치더라니까. 악한 역사는요, 성령의 충만이 없는 자들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정신을 혼미케 하고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그거 휴대폰에 중독에 빠진 사람 못 헤어나와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약 먹으면 될까요? 안 돼요. 교육 받으면 될까요? 안 돼요. 도박에 빠진 사람 안 됩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 자기 힘으로 못 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 중독이 되고, 유튜브에 중독이 되고, 컴퓨터에 중독이 되고, 술 마시는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갖가지 중독에서 왜 못 벗어나느냐?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보라 그래도 안 봐요. 시간 아까워 못 봐요. 딴 일 하려고 그러지. 성령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31,102절의 말씀을 문자 한 글자 한 글자, 그 한 말씀 한 말씀, 한 점 한 점, 히브리어로는 한 점 한 점이에요. 그 한 점 한 점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오면은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돼. 66권이 1189장이 31,102절이 그대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한 구석은 믿어지고 어느 한 구석은 덜 믿어지고 어느 한 구석은 안 믿어지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교회 와서 믿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왜 믿어요? 환경을 왜 믿어요? 돈을 왜 믿어요? 인간적인 그런 정을 왜 믿어요? 우리는 그걸 믿으러 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래서 오늘 나는 죽어도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믿어버려야 돼. 믿어버려야 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믿어버려야 돼. 아멘.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우리가 지난주에는 재림의 때를 징조를 우리가 들었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이게 첫 부활이 이제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 부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주님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들림 받는다 그래. 자, 거기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공중에서 자 17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뭘 해요? 따라하실까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자, 여러분 앞에 보고 따라하세요. 들림 받습니다. 들림 받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시면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들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성도들은 이 부활하는 성도들은 종류가 달라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2번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다 같이 부활하여 성도들이 영생에 불신자는 영벌에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벌이라고 하는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 예?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돈독히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자, 여기 앞에 자막을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살다가 끝나는 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요거는 잠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삼생을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생 280일, 그 다음에 나와서 일생 70년에서 몇 년? 80년. 내가 또 이래 얘기하니까 목사님 나는 80살이 넘었는걸요 이래 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뜨면 감사하는 거예요. 80이 넘은 분들은. 왜? 하나님이 정한 평균치보다 더 사니까. 그러니까 80 넘으신 어르신들은 절대 불평하시면 안 돼. 그저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감사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럼 목사님 그럼 70 전에 죽은 사람은요? 아니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얘기냐?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내가 막 약을 챙겨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무슨 건강 관리를 잘해서 100년 200년 사느냐? 아니에요. 내가 할 건 해야 되지만은 내가 더 살고 덜 살고 하는 거는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더 살 이유가 있으면 살게 하실 거고, 아니 이제 그만하고 와 그러면 가야 할 이유가 있으면 가야 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이건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치 정해져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영생. 이거는 무한대다, 무한대다.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태생은 일생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면은 일생은 영생을 위해 이 하나의 어떤 바퀴처럼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태생에서 일생으로, 태생은 뱃속에서 살려고 아기가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려고 아기가 엄마 태에서 생긴 거니까 이 땅에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엄마가 태아를 품고 있을 때 벌써 베네 저고리도 준비하고 아기 신발도 준비하고 유모차도 준비하고 요즘은 뭐 또 저것도 침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거. 왜? 일생 잘 애를 잘 받아가지고 키우려고. 그럼 일생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이지 여기서만 끝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생이라고 하는 거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그리고 영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지. 맨날 그냥 땅에만 쳐다보고 살면은 그럼 우리는 닭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서 날개를 쥐고 날개짓을 쥐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괴로워도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 이 일생은 다 우리 일생은 고달픈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70이나 80년 살 텐데 그 사는 연하는 그 정도인데 사는 날이 수고롭다. 그러나 빨리 지나간다. 그게 시편에서 모세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인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는 거는요 수고로운 거예요. 우리는 산다는 게 즐거운 게 얼마나 돼요? 며칠이나 되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산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게 우리 일생에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러므로 우리는 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부활의 확신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